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말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땅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야 할 시점이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그 삶의 터전은 세상이 판을 치는, 온 세상 가치관이 범람하고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죠? 이 다니엘서가 진짜 모든 환경이 좋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되 조금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상 한가운데 던져버리신 상태예요. 근데 저는 요즘 늘 이 세상에 미국에서 되어지는 일이나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이나 온 세계가 반응하는 이 국제관계 속에서의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볼 때 다니엘 시대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 중에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냥 세상 권세에게 맡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사단이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데려가고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진실을 완전히 감추고 그리고 거짓으로 세상을 다스려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이게 세상인지 아니 이게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강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갖다 놓고 자기 왕궁에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죠? 오늘날 동성애 차별 금지법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선포하면 다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도무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적합한 시점에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제가 다른 때 제가 써놓고도 이 새생명 이과를 다른 때 하던 것과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다른 마음이 들면서 실제적으로 더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도무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산다 하는 삶이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위기와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대적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얼굴을 들고 어떻게 모양을 갖추어서 이전처럼 예배 드리거나 이전처럼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점점 아닌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마어마한 딥스테이트들이 완전히 권력을 잡고 이것은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한국에서 약간 시험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완전히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모두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때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때있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예요. 근데 이것은 잠깐 하나님의 교회가 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미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망하리라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신 상태입니다. 그때 자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태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이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복음이 조롱받으며 이러는 때에 더군다나 이제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온 세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각 나라의 정권은 다 그 딥스테이트들의 그 종노릇, 심부름 끄는 노릇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대에 악한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런 세력들이 결집하여서 국가를 무너뜨리고 처음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때는 여러분 자기 정체성 지키기도 어렵고 이런 때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자 제일 먼저 이 세 친구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이 10대입니다. 10대 이 소년들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뭐 왕도 잡혀가고 모든 나라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이때에 그때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서 이런 속에 들어가서 자 어느 정도냐 거기서 바벨론과 세 친구는 조금 반짝반짝하니까 지혜가 있고 용모도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바벨론도 탐을 내고 그들을 뽑아 세우고 그들을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신하들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 3년입니다. 이제 이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바벨론 왕 앞에 그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당황합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하는 얘기는 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처하게 되었는지 이 상황 파악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왜? 그동안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계속 경고되어 오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로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은 이 환경 속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무기 들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그들이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할 것은 뭐냐? 개인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길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온 세상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밝히면 그러면 그들이 순복하리라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진실만 밝혀지면 이것이 벗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든 언론들이 조롱해요. 진실을 조롱해요. 그리고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도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우리 개인의 나라,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악한 세력이 마지막에는 마치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 개인은 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 포로되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지만 내 믿음은 내가 지키겠다.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 개인이 이런 결단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기가 코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고발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예, 이런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이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게을리 했고 저 북한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저 예루살렘까지 그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저희가 게을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한 사람 개인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10대 나이지만 그동안에도 경건하게 살았고
그동안에 경건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이 경건한 습관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결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믿어요. 준비 기간이라고 믿어요. 셀바라지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지난해 초에,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자, 2020년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2020년은 준비해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렇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인이 준비하고 예,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작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준비의 하나입니다. 예, 교회가 모습을 잃어갈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어떻게 상황이 있냐? 자, 그 3년 코스 바벨론의 왕의 신하 이 제국의 신하가 될 준비로 3년 훈련 기간 코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자 이름부터 고쳐요. 그래서 다니엘도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각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강하신 분이시다. 뭐 이러면서 다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름을 다 고칩니다. 어떻게? 자, 그 바벨론 땅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벨의 신하다. 뭐 이러고 전부 이름을 다 정체성을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온 세상 지금 세상 법도 우리를 고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야.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56가지의 성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자기 성도 아침 저녁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그 법에 올가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감옥으로 가라.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계속 낙태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어. 사실은 낙태법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그 낙태법도 몇 개월 이하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내가 만삭이 되었어도 내가 이 아이는 필요 없다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이건 살인법과 같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법을 고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바꾸려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 각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훈련 코스에 들어가서 전부 훈련받는데 뭘 공부해야 되냐? 갈대아인의 학문과 문화를 공부해야 돼. 왜? 내가 갈대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해보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해보니 자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가르고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내가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거를 결정한 것이 뜻을 정하는 일. 그래서 완전히 이름은 그대로 불리더라도 나는 그 자기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이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이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냐?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별로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닐 수 없게 하면. 그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새 친구도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도 제일 먼저 코앞에 닥쳐오는 건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해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황단장이 막 화를 냅니다. 네가 이걸 안 먹으면은 그러면 내가 죽게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마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부터 거절하는데 자 절대로 상대방에게 불쾌하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황관장에게 부탁하기를 자 저희에게 이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시험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죠? 당신이 시험해 보세요. 만약 그때 우리가 나빠진다면 그러면 저희가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네들을 더 깨끗하게 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쳐주셔야 안 받쳐주셔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채식만 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 그렇게 사실은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한 그들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정말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하더라. 그러니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환관장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 환경도 사실 바꿔주십니다. 예?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없는 자리에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를 굴리면 그랬더니 여기 이 환관장을 어떤 사람 다니엘로 하여금 이 다니엘의 태도 자체가 겸손하면서 아주 똑바르면서 정직하면서도 이러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보기에 다니엘이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 태도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세상에서. 세상에 너무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자 왕의 진미부터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자마자 자 환관장이 더 그들을 예뻐하면서 이걸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과 이 모든 서적을 깨달아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적 지혜도 주신 거예요.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환상과 거기다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지혜인데 뭐냐?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환상과 꿈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다른 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환상과 꿈이 통로가 되어서 이 환상과 꿈은 아무도 알 수 없어.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 왜? 이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한 지혜인 것 같아요. 특별히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지. 여러분 세상의 바벨론 학문을 익혔던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사실 이제부터 배우는 소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까지 주시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전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똑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완전히 통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사가 되어도 최고가 될 수 있고 역사가가 되어도 최고가 될 수 있고 정치가가 되어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치에서 이 당시에는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왕들이 정치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정치에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위치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는 그 상황을 만나야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냐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속의 모든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뺏기면 끝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성경도 뺏기게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 성경은 다 하나님의 환상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혹시 내가 가더라도 저는 우리 손주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이 젊은이들을 봐도 안타깝지만 이 좋은 시대는 다 지나갔구나. 이 시대를 이겨야 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고 저는 이걸 당하더라도 여러분 잠깐 당하다 가겠죠. 그러나 우리 손주들이 그 이후에도 당할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의 손주들이 그 일을 당할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외에는 마귀를 이길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그 불신자에게 주시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니까 여러분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큰 의미를 담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보여주셔도 여러분 기억도 안 돼. 왜냐하면 논리가 안 서니까 잊어버려요. 꿈꾸고. 그러니까 꿈꾸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꿈을 알게 하려고 왜냐면 뭔가 희한한 꿈인데 이거는 신의 계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꿈이라는 건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 지혜자들이 다 바로 왕의 고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니네들이 알아야지. 아니 그래도 왕이 꾼 꿈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다 대고 네가 시간을 끌려 그러는구나. 왜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내가 알려주면 자기는 멋대로 해석하면 어떡해. 그죠? 근데 자기도 기억도 못하고 팔팔 뛰면서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난리를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의 진미 때문에 자 이름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 환경은 그냥 하나님이 두신 환경이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가리라. 그리고 한간장을 설득해가지고 자 진미는 안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이 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진짜 믿음이 발휘하는 거야. 아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차피 이거 피할 수 없구나 라고 우리는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은 워낙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주신 것을 믿고 또 왕 앞에 전합니다. 왕이요 왜 그렇게 급히 결정하십니까? 저를 기다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왕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저는 여기에 그냥 정말 난 다니엘이 너무 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대 어린아이. 정말 거룩한 영이 그를 사로잡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전제를 아마 뒀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은 없어가지고. 맨날 두려워가지고 만약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확신 어디서 왔을까? 이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예요. 그죠? 주님이 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응답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응답하시리이다. 그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대히 가서 왕 앞에 딱 선포했어요. 그 왕이 안 기다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니까 죽이고 나면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다 죽이고 나면.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막 발광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죠. 그래서 선포하고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새 친구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알립니다. 자, 새 친구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응?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줘. 그랬을 때 그 밤에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 친구가 함께 합심 기도했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는 기도가 권세입니다. 음배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지만, 저도 그래요. 제 삶에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쳐달래도 안 고쳐주시고, 네가 먼저 순종해 그러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 환경을 좀 고쳐주세요 해도 너가 먼저 순종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자, 내가 기도한 거 또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찬양하고, 또 두 번째로는 꿈을 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할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왜? 꿈속에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면 꿈꾸어도 해석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여주시니 당연히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 답을 줍니다. 이때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놀랐는지 다니엘 앞에 절했어요. 왕이 엎드렸어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절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들이다. 신이다. 신 중에 신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진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네가 꾸지도 않은 꿈을 그렇게 아느냐? 지금 놀려서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때부터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일만 생기면 다니엘 불러요. 그죠? 일만 생기면 다니엘 부르는데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의 딸의 아들이 벨사살이거든요. 벨사살이 손에서 이게 나온 손으로 이렇게 막 벽에 글씨를 썼는데 이걸 뭔지 몰라서 너무 두려워 떨면서 막 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 가지고 막 술 마시고 잔치를 1000명이 벌리다가 술잔치 벌리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덜 떠니까 그 어머니까지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이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꿈을 알 사람, 이것을 해석할 사람 찾아라. 그러니까 그 태우까지 와서 막 그냥 내가 그동안 경험하기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벨사살은 선주잖아요. 그죠? 외선주예요. 외선주까지도 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다 그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만 생기면 다니엘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원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그거를 이길 힘을, 이길 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넣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한번 받은 것으로 인하여 모든 지혜자 바벨론 온 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박사들도 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신들의 영이 아니고는 도저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꿉니까? 그랬는데 그들의 입술로 다니엘이 바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 삼아요.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에 10대 소년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수많은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셔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혜는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다니엘이 놓인 위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금방금방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남편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남편의 마음도 알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남편이 하는 대로 할 거야. 만약 그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남편이 지금 뭐 원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아니 나는 남편이 뭐라 그러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끗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을 파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건 노인네라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배운 사람이라야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해결할 자는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오늘날도 그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졌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야 최고의 신이야. 그리고 다니엘도 우두머리가 되었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세 친구들도 높여달라고 하니까 다 지방장관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과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난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에요. 고난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 한 번을 통해서 세 친구도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걸음이 쉬워요. 그래서 막상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해석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랬는데 이 바로 그 꿈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절해라. 아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히 그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앞에 절하라 그래서 절할 수 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온 세상 나라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역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금과 같은 나라의 위치에 둔 것도 나다. 그러나 계속 이 나라들은 점점 약하게 무너질 것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리니 결국 역사는 온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 내 밑에 너보다 약한 자가 와서 너를 공격할 때 너도 무너질 거야. 라고 경고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꿈의 해석을 아는 이 내 친구가 절할 이유가 없죠. 그죠? 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입증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걸음의 순종이 밑걸음이 되어서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다니엘도 뜻을 정했을 때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했더니 안 먹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쫙 여러분 성경을 보면 쫙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 지나간 날도 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죠? 아브라함 때는 왜 그렇게 일하셨고 또 이후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일하실 것이 쫙 한눈에 들어온다고요. 이것이 바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가 뭐래도 그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황당하게 어느 날 이런 믿음이 나온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믿음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안희숙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정말 존경해요 진짜. 그 처녀 때, 그 20대 나이에 어떻게 그 칼날이 들어와도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자서전을 잘 읽어봤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연습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늘 자기는 순교자가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 순교자가 되려면 이런 것도 먹어야 돼.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썩은 사과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 먹어. 너가 감옥에 갇힐 때 이것도 먹을 수 있어야 순교자가 될 수 있단다. 아, 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초신자 때였거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난 못해. 아, 이 안희숙을 만든 엄마가 있었구나. 정말 눈물 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믿음이 없지만 이런 믿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당신이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우리를 던질지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불타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경이 근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 다니엘은 이미 아마
아마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 전 선지자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자가 지금 말씀하신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자 홍해 속에 함께 하셔서 건너게 하셨죠.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근거가 없이 그냥 믿어졌을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실 거고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래요. 왜 하나님 내가 날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왜 이런 가운데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한 고난이 있다. 지금 이건 애매한 고난이라고요. 그죠? 근데 애매한 고난은 영광스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환난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영화와 존귀로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는 건 정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죠. 자 생각해봐라. 베드로전서가 어떤 때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순교당할 때예요. 네로 황제의 막 그 시달림 속에서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졸여졌겠어요. 그래서 막 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거기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십자가 질 각오하고 뛰어들어.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는데 왜 너는 네 앞에 있는 작은 십자가 예수님 같은 십자가는 아니라고. 이 고통 이 고난 왜 피하려 하느냐? 피하지 말고 뛰어들어. 왜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여러분 고난은 제일 먼저 죄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은 그거 아직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백날 고백해도 여러분이 지금 모든 환난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는 고백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나는 정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어떨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나면서 우리는 죄를 그치게 돼. 전에는 육체대로 살았던 걸 육체대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고난이더라. 내 마음대로 이 고난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이렇게 시련이 오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잠시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만 금방 크게 기뻐하게 될 거야. 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연단되는 것 같이 연단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 그죠? 잡것들, 이 세상 가치관, 육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영적 유산,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서 깨끗하게 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셔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를 깨끗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저도 40년 넘도록 맨날 하나님 언제 고난이 끝이 나요? 언제 고난이 끝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과 함께 고난이 시작이 돼 있거든요. 가도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만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의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있어. 그래서 사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고 계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요? 못해요 우리. 그때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냥 막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왜? 아니 저기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었잖아. 근데 저기 네 번째 사람이 누구야? 신의 아들 같은 애. 그가 보기에도 신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위기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두 증인에게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때 이 기적도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이 시대, 그죠?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비참한 자리로 무너뜨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깨끗한 믿음으로 연단되도록 끝까지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니엘을 부러워만 하다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라고 결론이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나?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완전히 그냥 이 느부갓네살은 팍싹 꼬꾸라졌어요. 그죠? 완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이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털 하나, 겉옷 하나 불태는 냄새도 없었더라. 근데 그를 던진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왕으로서는 이제 이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다가 이렇게 고난도 두렵지 않고 모든 걸 다 넉넉히 이기고 예, 세상 앞에 승리하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흠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의 모든 이 세상 뭐 이게 영적으로는 도무지 잡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국사에서 다니엘이 맡고 있는 국사에서 흠을 찾으려고 했어. 응? 세상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은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흠 잡히면 안 돼. 그러면 그걸로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죽일 테니까. 그죠? 또 죽는 자리에 내어주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할 수밖에 없도록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나 나중에는 느부갓네살과 그 벨사살까지 다 죽고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고 그 이후에 저기까지도 메대와 바사까지도 다니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이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리오 왕이 바로 벨사살을 죽이고 침략하여 정복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도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질투했겠어요. 이건 뭐야? 포로로 잡혀온 인간을 이렇게 높이고 우리가 왜 그 밑에 있어야 돼?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오가 너무 사랑해. 못 견디겠어. 이놈의 신하들이 시기질투가 나서. 그래서 자 고발합니다.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국사에서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 강명희 씨가 샌드위치를 만들면 흠이 없이 해야 돼. 그죠? 누가 거기다가 무슨 뭐 건강에 좋지 않다든가 뭐 여기다 나쁜 걸 썼다든가 뭐 맛이 없다든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저는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식당을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거기 건 다 맛있더라.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작게 하더라도 확실한 것부터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베스터도 예, 누구든지 흠을 못 잡게 해야 되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태권도장에서도 예, 흠을 찾을 수 없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도 정결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흠이 없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힘씁시다. 저는 더빛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칭찬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참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도 바르게 교육하고, 이거 흠 잡히면 안 돼. 그래서 이방 총리들과 고관들이 막 그냥 시기질투가 나서 눈을 뒤집고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더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흠을 찾으려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맨날 나한테서 흠을 찾아내는데. 물론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예. 제가 이번에 아무튼 막 쇼크를 받았다니까. 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세우고 했더니 그냥 부모한테 가서 헛소리 하는 바람에 부모가 막 교회를 욕하고, 예, 신 목사는 지금 속초에 가서 놀고 있다고. 그런 목사 이 세상에 없다고. 자기는 아이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고생시키고 신 목사는 속초에 가서 놀고 있냐? 제가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보니까 아무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만 집사로 세워. 그래서 제가 아예 집사 임명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기껏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가지면 10가지 다 흠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정말 성경의 집사들이 7집사가 다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운 성령 충만한 7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단에 빠지잖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아예 교회에 정말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외에는,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 외에는, 예, 더 이상 세우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그 대열에 섰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이렇게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시면서 고난 앞에 결단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근데 이렇게 통해서, 이 소망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소망까지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구나.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를 건져내시나.
그래서 저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핍박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분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분은 끝까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작은 고난이 뭐가 아깝냐? 그분은 마취제도 안 드시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이기셨는데 내가 오늘 이 당하는 작은 고통 마취하며 수술하는 게 뭐 그렇게 두렵겠냐. 그죠? 이렇게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게 뭔지 십자가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된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으니까 단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시험을 또 들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맨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동성애 차별금지법처럼 낙대법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도전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든지 왕에게 가서 속닥속닥 하는 거죠. 왕이요. 왕이야말로 참으로 신과 같은 우리에게 정말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이런 법을 세웁시다. 하고 제안하니까 이 다리오 왕은 차마 다니엘이 그렇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을 이렇게 완전히 표적으로 삼아서 만드는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도취해가지고 그래 나를 이렇게 높여주니까 그래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막았어. 이런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딱 그냥 그 시간 동안만 좀 스톱하면 되잖아. 30일간 한 달이라니까 한 달만 좀 참고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 다니엘은 그럴 수 없어.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이 땅보다 저 천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표적이 자기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딱 눈 뜨자마자 큐티하리라. 그것도 어렵다고요. 내가 정해놓고 난 몇 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리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리라. 요래놓고도 그걸 지키기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 근데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다니엘의 이 삶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10대부터 저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저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정재숙 사모 쉬워요?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애들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사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도 안 되는데. 예. 그냥 그것도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향한 문을 열어놓고 아니 예루살렘 이렇게 바라본다고 거기가 저기
바벨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방향을 거기를 향해서. 그게 그토록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까? 다니엘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물론 요셉도 부럽고 뭐 다윗도 부럽고 하지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자예요. 찾아도 찾을 데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할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전히 그렇게 했고,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도 참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했으니 그를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너무 근심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계속 이 법에 걸린 저촉되니 이제 이게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까지 너무 고민해가지고 여러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는 더 이상 이거 미룰 수가 없어. 왜? 신하들이 와서 왕이요. 왕이 세운 조서가 아닙니까?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긴 자를 왕이 봐주시면 그러면 이후로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사인을 합니다. 그래 놓고도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던져 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는 다리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아마 눈물 흘리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너무 슬퍼서. 그래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고 또 편히 잘 수가 없어. 잠이 안 오는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봐. 그래가지고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자기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왕이 금식했다니까. 밥도 먹을 수가 없어. 잠도 잘 수가 없어. 철야했어. 모든 즐거운 일을 다 멈추고 잠자기도 마다하고 철야하면서 금식 철야했다니까. 이방 왕이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이 되자마자 확 달려갔어. 왜?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다니엘이 아마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하고 이 사람 이미 믿은 거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소리 질렀어요. 다니엘아, 응?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문을 다 이거 막아놨잖아요. 완전히 돌로 막아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근데 거기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진짜 산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가장 심판받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두시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다 흩어버릴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바벨론 온 도에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온 세계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믿음을 예루살렘 안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을 탁 박차고 온 세계로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 저는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제 우리를 흩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 땅에 복음 전하도록. 아니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 북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통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흩어서 고난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전하는 자리에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어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뭐예요? 뭐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 하나님으로 가둬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셔요. 나의 하나님으로 가둬두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가둬두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더빅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흩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너무 놀라는 게 선교사님들이 후원들이 끊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 그걸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의 후원이 끊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전하든지 후원하든지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비는 자꾸 늘어만 갈 뿐입니다. 저는 건물 팔아서라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흩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흩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여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생명을 건지시는 이유는 아직도 다니엘을 통해서 끝까지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다리오 왕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은 메대의 왕이거든요. 메대의 왕이 그다음 완전히 조서를 내려버려요. 온 메대에다가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처벌할 것을 완전히 조서를 내리면서 이 하나님께 다 엎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도다 하고 조서를 내려버려요. 온 나라에 법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도록.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 막 이런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셨으면 우리 더빅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셨으면 우리 더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으면 그게 제 소원이에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이 기적과 같은 빛,
이 빛, 예수의 빛, 진리의 빛, 이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자라야 하나님이 쓰시지. 다니엘처럼.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통로에, 이것 없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물도 여러분 물에 여기다가 뭘 타요. 여기다 먹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농약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못 먹어요. 다 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지 거기에 더러운 것, 세상의 것이 섞여 있고 이것 섞여 있고 저것 섞여 있는 거 어떻게 쓰시겠어? 어떻게 쓰시겠어? 못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예,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예. 그게 디모데 전서인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셔서 이 집에 하나님이 디모데 후서구나. 거기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 금그릇,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안 쓰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깨끗한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능력만 있으면 돼요. 거룩만 결단하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전도하면서 참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어요. 하도 설득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조금은 허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때는 초신자 때 전도하면서 한때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예. 병원에 가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이 얼마나 살고 싶을까. 그래서 먼저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기도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다 헛거라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고쳐 주셔도 그래서 그렇게 고쳐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고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아, 이거는 진정한 내가 복음 전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때부터 저는 회개케 하지 않는 이상 죽을 준비시키는 게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방법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불신자라도 먼저 만나면 회개부터 여기다 강조점을 둬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살려주셔도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야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정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건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고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뭐 하시지만 회개해요. 회개해요. 회개는 뭐냐?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유턴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당신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이렇게 한 결과 다니엘의 인생이 참 너무너무 복된 것은 여러분 10대에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때부터 포로 생활 70년 했어요. 그죠? 포로로 70년 사는 동안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자로 우뚝 섰어요. 그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고레스 왕 때까지 완전히 이 나라들을 다 제패하는 지혜자가 된 거예요. 그가 가진 건 무기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건 위치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원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세상 말로 번역하자면 성공이에요. 성공.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70년이 넘어서 메대와 바사 땅에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나이 90세 넘어까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굴곡은 겪었죠. 어차피 믿음의 길은 세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시대를 영광스럽게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는가. 그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의 인생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이 항상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쓰이고 있나?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폴리캅처럼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 이후에도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같이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심지어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후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게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터전이 되었다는 건 너무 큰 소망입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눕시다. 오늘 여기까지를 나눕시다.